성경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 냄새가 나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개역개정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네. 아마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Z라는 그 영화 처음 나왔던 좀비 영화인데 그 당시만 해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좀비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데 좀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바로 영과 혼이 없는 죽은 사람이 좀비입니다. 좀비.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이러한 좀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럼 그 배경은 바로 멸망한 북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 바로 망하고 포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일, 닥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읽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뼈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의 내용으로 보면 골짜기의 뼈들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할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명령해서 뼈 조각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 살아나라 라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행하는 분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살아난 마른 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바로 좀비, 산송장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바로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바로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이죠? 손쉬운 말로 제가 뭐하고 있죠? 숨 쉬고 있죠. 숨입니다. 숨, 생기.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았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사람이 의식이 없고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죠. 숨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바로 뼈가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붙고 거기에 살과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손을 대봤을 때 숨을 쉬지 않으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장, 좀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숨이 필요합니다. 숨.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나 구절이 있으신가요? 생기, 숨.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죠? 바로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 바로 그 생기는 루아라는 단어로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는 생령, 다른 말로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기를 성령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주셨지만 사람만은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불어 넣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른 뼈에 살과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양을 갖췄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으로 표현되는 생기,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좀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멸망한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완전히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모아 힘줄과 근육과 가죽을 붙이고 그들을 살게 하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겠다는 약속,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전혀 소망이 없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6절, 13절, 14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어떠한 문구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가 유대인들에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중동지방의 많은 이방신, 사람이 만든 죽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야훼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바로 소망 없는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다시 말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는 과거의 에스겔서에 또 그리고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바랬던 왕이 아니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을 핍박했던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리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어떻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고 또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끝나는 유한한 인생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대신에 평안한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에스겔서와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뼈와 살과 가죽이 붙어있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바로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거듭나지 못한 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인간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가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없는 좀비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거듭나 살아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로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생기, 바로 성령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의인으로 거듭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 바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죽은 자 같은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간증이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불합리와 또 핍박과 고통받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의의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